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아야 하고요,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보았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생겨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여러 복잡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의 예측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제를 알아야 될 때가 있고 우리는 분수를 알아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주제를 모른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분수를 모른다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그런 자리나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삶의 태도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발견이 없는 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잘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을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비록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는 잘 발견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면,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으신 바대로,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이 지난 시간과 연결된 이야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바울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러가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외식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를 책망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함께한 유대인 그리고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무엇 때문에 복음 진리에서 위배되기에 바울은 그들을 책망해야 됐을까요? 이방인들과 함께했던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이방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음식들도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울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베드로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과 함께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의 이 행동은 절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아닌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14년 전 바울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일치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친교의 약수를 전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의 눈앞에 베드로의 모습은 복음 진리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여러 유대인들과 심지어 이방인의 선교를 담당했던 바나바까지도 복음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향해 외식이라 판단하며 책망을 가한 바울이 먼저는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참된 복음 진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들려주는 말씀인데요, 조금 복잡한 논리로 제시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제시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전하게 하시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바울은 먼저 우리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와 책망을 한 바울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베드로, 베드로와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본래부터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언약으로부터 이 언약은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이제 보증으로 하고 있는 약속인 거죠. 바로 이 구원의 약속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을 밝히며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에 해당하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직접 복음을 전해받기 전과 전해받은 후에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유대인이기에, 그래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철저히 지켜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그는 말하기 위해서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여느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이 유대인이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에, 언약 백성이기에 당연히 의롭다함을 얻게 될 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을, 아니 특심을 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 주어진 복음 진리를 받고 난 후 이 생각이 완전히, 정말이죠,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변론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바울의 변화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철저히 지켜내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온전히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선택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우리의 행위로 인해 결코 취득할 수 있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입니다. 여기서 이 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라고. 그렇습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을 통해서도,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바울은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우리 역시 바울과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러하지만
베드로도 이 진리를 알고 있기에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죠. 16절의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한글 성경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원문인 헬라어 성경은 알고 있는 것은 이라는 분사구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과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과 베드로가 이미 이 복음 진리를 알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이 함께 알고 있었던 복음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 나온 베드로의 행동에 한번 적용해서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과의 식사의 자리를 함께 했던 베드로가 가만히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 당신이 이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정결 예식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합당한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당신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 당신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왜 그런 행동을 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금 이전에 베드로와 합의된 복음 진리를 이렇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리고 반복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복음 진리에 합의된 내용을 베드로로 하여금 상기시키며, 동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다 보면 바울과 베드로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를 향하는 책망이지만 그 책망을 통해서 바울이 유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지금 유혹되고 있는 그 가르침이, 그것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7절 말씀은 무언가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표현 같아 보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인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어집니다. 절대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나 베드로, 그리고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 동일한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형성되는 관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사람이 죄인인 것이 드러난다면,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발견된다면, 죄인인 것이 발견된다면 예수께서 죄를 짓게 하신 분이시냐라는 묻는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서도 이 말은 굉장히 강한 말로 들려집니다. 그런데요, 이 헬라어에서
이 용어는 정말이지 천지가 개벽이 돼도 일어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부정사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18절에서 이제 바울이 밝히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바울은 헐었던 것, 여기서 헐었던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다시 율법을 의지한다는 그것은 자신 스스로가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 스스로가 범법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방법,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방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와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래도 되냐면 바울이 베드로의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논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 위해서는 구약 율법, 정확하게는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행동인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허신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행동은 절대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가져다주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는 철저하게 이제 반대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다시금 허물어진 그 율법에 손을 뻗고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가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복음 진리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 역시도 베드로가 보인 태도에 근거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바울은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이제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본래적 의미로 한번 번역해 보면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 죽었음을 밝힙니다. 왜 밝힐까요? 베드로가 아직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음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바울 자신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율법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그는 선택하고 보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러한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라고.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대해 죽게 된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무엇을 위해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로움을 향하는 삶을 위해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은 삶에 대해 바울은 설명을 이어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비록 바울은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진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 진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춰보니 한 가지가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그 의로움이 자신에게 주어지게 되었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한 곳을 향하는데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바로 자신이 달려야 할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져야 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분명히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삶의 결과물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 신자에게 주어지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바울의 존재, 자아가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육체의 욕구, 율법이 안내하는 그 삶에 충성스럽게 부합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이전의 모든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안내하는 삶을 그는 살지 않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두 번째 결과물을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을 통해 바울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은 바울로 하여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안내하는데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절대 율법을 지키는 삶, 더 철저하게 온전히 지키는 삶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성령은 바울을 인도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냐면 율법의 모든 요구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에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순종을 통해 이루신 그 의를 전가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사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그는 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도 베드로의 태도에 대한 조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리 필요한 분이 아니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성가신 존재로 마치 잔소리를 계속해대는 그런 존재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발견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날마다 드려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누가 뭐라 해도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영원한 생명, 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구원을 향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으로 주신 이 구원을 완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그리고 귀를 활짝 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께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 즉각적으로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좋은 마음들이 늘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어떤 존재로 드러내실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우리의 어떠함과는 무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내려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이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자신이 함께 죽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못 박혔다라는 현재 완료적인 시제를 사용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이룬 것을, 다시 말하며 완전히 죽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마냥 좋은 것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가 고백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는 먼저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 생각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연합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값없이 내려주시는 사랑의 증표가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 성도라면,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 앞에서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다시금 복음 진리가 안내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성경의 증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 보이신 그 의로움, 그 신실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자라고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